우리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당신 때문에 점점점입니다. 당신 때문에 점점점. 여러분, 이 말 뒤에 뭐가 딱 떠오르세요? 당신 때문에. 우린 주로 좀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죽겠어,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됐어.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문장 같아요. 지금 시대가 좀 남 탓하는 사회입니다. 이 남 탓하는 사회에 대해서 정신학과 의사가 기고한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환 위기와 세월호를 겪으면서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생존 욕구가 정신을 지배하고 있어요. 생존 욕구가. 건강한 성인은 사회성이나 이성의 뇌가 발달해 이 기능이 커지고 생존의 뇌 기능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사회적, 국가적 트라우마를 겪은 성인들은 생존의 뇌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성이나 건강한 뇌보다는 생존의 뇌, 나만 살아남아야 돼, 나라도 살아남아야 돼, 이런 생존 욕구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남 탓하고 나만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경쟁 구도가 되면요, 복음이 들어가긴 참 어렵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 생존의 뇌와는 좀 반대되는 뇌거든요. 복음의 뇌라고 할까요? 내가 생존하지 못하더라도 너가 생존해야 돼가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좀 사도 바울을 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뇌가 컸던 사람, 복음으로 충만했던 사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아닙니까? 서신서인데 그 중에서 그 16장의 말씀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별 말씀이 없어요. 그냥 쭉 사도 바울이 도움을 받고 동역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그 문안 인사의 내용을 좀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난 당신 때문에 너무 좋아요. 난 당신만 생각하면 너무 힘이 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참 힘들었을 겁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 혼자로서는 이 복음 전파가 버거웠을 겁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16장을 읽을 때마다 이 사도 바울과 이 30여 명의 동역자들의 끈끈함 참 부러워요. 과연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나를 위해 감옥에라도 같이 가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그런 올바른 신앙인이, 그런 동역자가 있는가?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자꾸 다시 함께를 강조하고 서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를 꿈꾸면서 중요한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두 가지 영적 원리. 첫 번째는 나는 너의 결과물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소명과 사명이 결국 연합하게 한다. 연합의 근거는 소명과 사명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나는 너의 결과물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으시라고 밑에 말도 안 되는 공식을 써봤어요. 나는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다.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누군가의 합산이에요. 그 결과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 없이 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나 없이 너도 없는 거죠. 마틴 부버라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인 사상가인데, 이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에서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가 하면 나와 그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그것, 도구, 기계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인격적이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것으로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나와 그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것처럼 여기고 산다는 것은 내가 바로 그것이란 얘기예요. 나도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서로 인격적이고 마주하는 관계로서 바뀌어질 수 없는 나와 대체 불가능한 너, 이 신뢰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못 바꿔요. 대체 불가의 존재들인 거예요. 부버는 그래서 인간이 나의 참다운 내면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너가 있어야 된다. 인간은 너라는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홀로 되시면 안 되고요, 독불장군 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관계예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내가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 생각 안 하다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트로 여기는 것, 그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관계적인 친밀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당신 덕분에 내가 있고 나도 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열심히 할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이라 믿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소명과 사명이 연합하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도대체 왜 30여 명이나 되는 많은 동역자들이 막 사도 바울에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감옥에 갇힐 정도로 헌신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까지 위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때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잘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높여드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복음이 주인공이고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공동체가 처음에 아름답게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과정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처음부터 나쁘게 시작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주인공 되던가요? 그 공동체 목사가, 리더가. 예수가 없어져요. 복음이 없어져요. 망하는 공동체를 보면 다 목표지향적입니다. 업적지향적이에요. 몇 명이 모였는지, 얼마를 모았는지 다 숫자에 연연하게 되거든요.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 중략을 했는데요, 나의 복음과, 이게 이제 16장 결론이거든요. 안부 다 전한 다음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이 복음이.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소명은 콜링이에요.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미션이에요. 이제 소명을 받았으면 보냄을 받는 거, 임무를 띠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각자에게 임무를 주셔서 보내셨거든요. 근데 이 소명과 사명이 사라지면 연합이 안 돼요. 왜?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소명, 모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 그리고 모두를 은사와 그 달란트에 맡겨서 보내셨다는 사명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왜 공동체가 와야 되는가? 그건 결국 부르심과 보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걸 유지만 하려고 하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 예수님이 제자 부르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여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부르심이 있죠. 소명이 있어요. 또 함께하고 보내는 사명이 있죠. 미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영적인 권세도 줄게, 필요하면 물질도 줄게, 너희 건강도 줄게. 마지막으로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없이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말없이 서로의 일을 챙겨서 도와주고, 그래서 늘 서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말없이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말없이 서로의 일을 챙겨서 도와주고, 서로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사이면 좋겠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가능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해보면 아마 그 사람의 필요들을 우리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마지막 문단이 이렇습니다. 산과 물이 억지로 섞여 있으려 하지 않고,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거기 있지만,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풍경이 되듯 그렇게 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되라 그만하시고, 나는 이렇게 했더니 복 받아서 너도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자기 주장 그만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중재자 삼는 그런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농담처럼 늘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다 고개 끄덕여요. 목사님 죄 짓는다고. 근데 죄가 드러나면 용서 안 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니 무슨 인격적 관계가 되겠습니까? 성도를 그저 숨겨야 될 대상이고 들키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나와 너의 관계가 생기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겠어요? 제가 장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건, 전 여러분들 용서할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기반이 없다면 공동체는 꿈도 꾸지 마세요.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여행 가고 공동체 아니에요. 세상에도 그렇게 치면 공동체 많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만들었던 공동체를 꿈꿉시다.
그리고 마침 송구영신 때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이 얘기 나누자고요. 당신 덕분에 내가 있게 되고 나도 당신에게 좋은 사람 될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좀 2021년도 가족이 또 직장이 교회가 예수의 공동체로 더욱더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